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오늘 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직분이 갈리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또 그 속에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그 일을 통해서 죄를 감당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표였다라고 하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예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것에 대한 언약이다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졌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로마서 7장에서 7장 마지막 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내용 같이 보이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건 감사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두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는 이 모습이 뭘 감사할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은 바울은 7장의 그 안 되어지는 부분을 넘어서서 8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런 그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부분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감사해라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범사에 그래 무조건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진짜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도 그냥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빨린 감사죠. 바울이 말하는 그런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얘기는 진정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연약한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아들의 중심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 복이 뭐냐? 그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로마서 7장, 8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왜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태어났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그 갈대아 우르 땅은 어디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문 속에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그 땅을 못 얻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의 백성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4대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요셉이 굉장히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가 등등할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그 노예가 되어서 많은 고역으로 인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권고해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절기를 만드는 거죠. 6월절이며 초실절이며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다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예식과도 같은, 예표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셉 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변화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중심이 사랑의 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데,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적인 모습이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에서 15, 16, 17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자녀이면 후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야. 네가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그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수준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녀인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조차도 흔들흔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녀입니다. 자녀. 다시 말해서 그 수준의 이 자녀의 수준은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금방 영적으로 거듭나 있는, 다시 말해서 고아원에서 고아 노릇하다가 입양이 딱 됐는데 여전히 고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은 고아의 중심이지만 법으로는 양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성령이 대신 증거해 주는 거죠. 양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무슨 고난입니까? 양자가 되어져 가는 고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18절을 막 뚝뚝 잘라가지고 팔다리 다 잘라서 그것을 다른 데다 탁 갖다 붙여가지고 환난과 핍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이 7장 8장 속에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태에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피조물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더니 이걸 쫙 끌어가가지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우리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돕는 존재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본보기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모르니까 아담으로 거슬러서 아담이 범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물도 다 저주를 받게 해가지고 다 타락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뜻이 왔다 갔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그런 중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그 뜻의 결정, 누구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정이 아니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아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분의 그 계획이 뭐였냐?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죠, 수준을. 하나님은 그 뜻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책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써져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성경책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성경 비판 신학을 신학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역사적 산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역사적 산물이다. 아주 교묘한 알아듣지 못하는, 설명을 안 해주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영혼들을 속이는 그런 작자들이 결국은 하나님도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한 것은요, 완벽하게 100%짜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고 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능히 이루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완전한 존재인데 인간 때문에 만물도 타락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아담의 창조와
또 에덴 동산에서 뱀에 의한 타락과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핵심 주인공이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담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중심에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까지 하시고 그 언약들을 지키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써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나타내는 현장이 어디냐?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은 어떠냐? 그럼 제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생각하고 그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 속에 선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욥을 자랑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욥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존재, 그 마귀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뭡니까?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수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기 끝까지 한 번도 욥을 대적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에 보내고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구원을 약속해서 줬다가
기분 나쁘면 빼앗고, 뭐 이런 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 또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 그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 역할하고 있냐? 마귀가 역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악함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욥기서에서도 그래,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치라고 허용을 해주시죠. 그러나 욥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의 몸을 칠 때에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허용해 주시지만, 욥에 대한 그분의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읽는 성경 본문 때문에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고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서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 속에. 그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이 지구상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 속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이 깜짝 놀랄 사건인 것이죠. 아담의 출생이고 타락이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것입니다. 실상은 뭐가 더 중요한지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수준이 배설물 수준이다. 근데 그 배설물 같은 걸 붙들고 그 배설물이 전부라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담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지 면밀히 자기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은 나의 뜻,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래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를 교회 속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 그러면 목사들한테 배운 거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성경을 난도질해서 짜집게 하고, 그래서 비유풀이나 하고, 수많은 무당들, 기독교 무당들이 그런 데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확실하게 알죠.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해 보면은 율법이나 끄집어대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해듣게 되고, 마귀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그 친구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제멋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욥기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똑바로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인용해가지고 이 말 저 말을 갖다가 설교에다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욥기서를 제대로 분석도 안 해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중심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복과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확증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정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을 면밀히 열심히 분석해서 읽어보면
창세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 각각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그 택하신 자, 창세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신 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 없어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악한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지라도 무슨 말 하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노하여 깨트려 버릴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깨뜨리는 시간이 바로 깨뜨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는 깨뜨려 버릴 그릇이라 그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거역한 백성들에 대하여 손을 벌리고 계셨고,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그는 빼앗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거로 구별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족보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언약을 붙드는 언약의 백성이 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을 뜨는 것과 같이, 제물을 드림과 같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12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만들고, 마귀하고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의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사람이 듣고 판단하는 것, 그건 별게 아닙니다.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 쓴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하는 말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진정한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그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범죄하면 지옥에 보낸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믿어도 지옥에 간다는 말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앞에 서나가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조건적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말은 아가페 사랑 하면서 내용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안 맞아. 네가 회개해야 구원받아. 그 회개는 첫 번째로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회개, 그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의미로 얘기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 죄를 다, 엄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교통사고 날 때도 다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고, 그 전에 다 회개했으면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회개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완전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정말 그런 소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소리죠.
두 번째 해당되는 그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막 속에서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했을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매일같이 자백하고 씻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지옥에 가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단에 속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도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것은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짐 없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행위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이죠. 나는 행위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내용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고 입으로 얘기할지라도 실상은 행위 구원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무너뜨리는 자죠. 오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 이단에 속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 왜 돌아갑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유대교로 굳이 돌아가야 된다 그럴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절기를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집단, 유대교예요. 말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지 뭐 율법을 행하라 그랬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 속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단과 이 히브리서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죠. 현저히 못 박아 욕을 보인다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들이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전파할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돈 많고 그러면서 내용은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서 돼 있는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많이 몰려오든 많이 몰려오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는 거에 감동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슬람 그들이 모여지고 그들이 열광하는 거에 하나님이 감동하겠습니까? 천주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는 거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듯이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서를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분별만 하고 있고,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착한 일이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가르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만 하고 변화는 딴 거로 받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듯이 이렇게 분별을 해서 바꾸라는 거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원래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뽑아내고 마디마디를 끊어내는 것과 같이, 내가 평생 해왔던 것 중에 잘못된 것,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다 벗겨내고 뽑아내고 잘라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맨 환난과 핍박,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다 짜집게 해가지고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약하나 장차 창대하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기복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면 다 끊어내고 뽑아내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그 십자가가 전혀 쓸모없는 진짜 그렇게 만드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뜯어 고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주의 백성들, 목회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가진 자는 조금 전하면 되고,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전하면 되는데, 사명은 다 있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그 부분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전파해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